여러분들 오셨습니까? 네. 아주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뵙고 싶었는지 몰라도 저는 뵙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건강형 오가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근데 이제 요번에 태주스님이나 부학자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건강형 오가에를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가르치는 저도 사실은 배우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저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미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일에 난 내 스스로 배우는 거가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초조하기도 합니다. 왜 초조하냐 그러면 이게 건강용 오가에는 그냥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절집의 예절이라든지 예불륜 설명하는 거나 이 정도의 어떤 내용 같으면 상식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강경 오가에라고 하는 것은 대승 정신의 핵심이 반야경이에요. 반야경의 핵심이 건강경이기 때문에 그 건강경을 정말 800권 이때잖아요. 그 해설서가 800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거 5권을 부채가 조선 초에 하모득통 선사가 거기다 또 해설을 붙여가지고 말하자면 육가야지 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대승반야 사상이 불교의 핵심이죠. 그 핵심을 정말 중국에서 날고 기는 큰 스님들에게 해설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지 문자만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자기 나름의 선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 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건강한 오가에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 바짝바짝 입이 타는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타고 제가 어떨 때는 막 강의를 하다가 이 강의 기운에 말이지 나도 모르는 소리를 넘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집에 돌아오면 마치 술 먹고 헛소리하고 그 다음날 술 깨면 부끄럽듯이 내가 그때 강의 기운에 빠져가 내가 너무 두에 지나치 내가 그거는 잘 모르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길을 쓰고 이제 건강한 오가의 내용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를 계속 내가 나도 이제 정말 뭔가 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러한 강의 기회가 있는 바람에 여러분도 공부가 되지만 참 저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쁘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기가 잘 없거든. 이런 이야기 하면요 싫어해요. 속가의 사람들,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이 도리에 관심이 없다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어떠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건강경 오가의 이는 뭐냐거든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진리라고 했던 생각, 네가 갖고 있었던 옳다고 생각했던 분별, 이것이 진리라고 했던 망상, 분별, 망상을 싹 쓸어버리는 거거든. 일단 그 사람한테 네가 어떠한 지금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쓸어내버려라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딱 들고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네가 지금 말하는 그것도 네 생각 아이가. 그러면 이게 싸움이 나요. 불교 공부한 사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성도리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이게 사실은 마음에 주의해야 돼. 잘못하면 원수진다고. 어떤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체험도 있고 수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딴에 이게 이제 진리라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전에는 몰랐는데 다 그거를 체험하고 보니까 세상 사람도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심지어 앞날의 일도 착 보일 때도 있고 큰 경계를 닥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단 말이야. 이게 이 경계가 이런 거 보니 이게 참 진리인가 보다 생각하거든. 그런데 가서 야 그거 아니다 그래버리면 자기가 평생 쌓아온 공동탑인데 그걸 한꺼번에 무너뜨려버리는 거잖아. 얼마나 그게 그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말하기가 두렵고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진리에 저게 설법이라 금강경 오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것이 설법이에요. 저 소리가 어디서 났느냐? 딱 저 소리를 들으면 금강경 오가에 있는 사람은 아이 저 시끄럽고 와 쟤 또 안 꺼놨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도 써야지. 반드시 이제 소위 말하는 분별을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분별을 따라간다는 게. 분별을 따라간다는 게 그거는. 그 소리가 딱 났을 때 분별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소리가 호련이 어디서 일어났는고 그리고 호련이 이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고 거기로 탁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망상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 없는 자리에 이 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주 선정이 깊은 데 들어가서 마음이 하나도 없고 텅 빈 자리에서 뭐 이거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도 깨닫습니다만은 뭐 아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별망상 없는 자리에서 깨달아라는 소리가 그게 아니라 어떤 분별이 탁 일어났을 때 그 분별이라고 하는 놈이 또는 소리나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탁 일어나고 있을 때 어디서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일어난 그 자리는 분별이 없는 자리라.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분별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즉 해버리면 그냥 막 그대로인데 근데 즉 해버린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사실은 이 상태. 뭐 특별한 상태야. 근데 거기서 분별을 딱 일으키잖아. 분별을 보통 사람은 분별을 일으키는데 그런 사람,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분별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이 분별이 바로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를 그냥 아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그냥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목욕탕 갔다가 이제 나는 먼저 나오고 집사람 늦게 나와가지고 나는 저 바깥에 담배 한 대 피고 있었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유튜브 이런 데서 법문 말씀 보면서 잘 나오고 법문 말씀, 큰 스님 법문 말씀 내들으면서 있었는데 전화가 디리릭 왔어. 목욕탕에서 나왔는데 식당에 들어가야지 와 오느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일행도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탁 일행들도 있는데 나를 탁 보더니 우리 집사람 하여간에 저 사람은 꼭 밥 먹을 때 자리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마누라 잔소리 아닙니까? 마누라 잔소리. 신경질이 팍 나잖아. 그때는 그게 음력이거든. 음력. 팍 화가 나는데 그 순간에 저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왜 없어? 이거를 따라가서 그걸 분별을 내서 개념을 저 사람이 내 남편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렇게 하면 이게 분별이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그때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하나하나의 글자가 그냥 떴다가 사라지는 거야. 떴다가 사라지는 거야.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 소리가 그냥 떴다가 사라지잖아. 떴다가 사라져. 그냥 떴다가 사라지는 이게 어디서 떴다가 어디서 사라지냐 이런 것도 다 분별이에요. 그냥 그냥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네. 그게 다야. 그게 다면 돼. 근데 이 소리가 어디서 났다가 어디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요건 아직 분별해. 그리고 근데 그걸 또 확인해야 돼. 그거 해가지고 바로 그것이 이 자리구나. 이걸 한번 깨달아야 돼. 깨닫는다는 말이 좀 그래요. 한번 가슴에 와닿아야 돼. 가슴에 와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매 순간에 모든 일들이 그 자리에서 나간다.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그 자리에 나왔다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 근데 그래도 일어나는 그 자리가 있고 들어갔다 나갔다는 놈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드러났다는 그 자리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것밖에 없다. 그게
그게 일체에 걸리지 않는 무주상입니다. 무주상.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이 약견 재상 비상의 상태. 재상을 비상, 상으로, 일체의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않는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때 열애가 보인다. 그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약 재상이 비상인 그 상태. 그게 열애라. 열애. 여여하게 왔다가 여여하게 간다. 열애, 여거. 그걸 줄여서 열애라 하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 왔다가 가는데 그 왔다가 가는 것이 늘 여여하게 왔다가 간단 말이야. 그 자리를 딱.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깊이 공부할 일이 없고 그때부터 팔만대장경이나 조사학을 보면 싹 이게 이제 그거를 건강경 오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저 역시도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물론 그 자리가 한번 가슴에 닿아온 적은 있고 있죠.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가 딱 다가오면 그 자리를 이제 붙잡는 거야. 그 자리를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붙잡고 이미 분별이 떨어지는 거야. 요 단계를 더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다 그런 것들이 가슴에 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해.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30년 공부한다 그랬어. 가슴에 한번 그 소식이 와닿고 난다니까. 보통 그걸 한 소식 했다 그러는데 그걸 뭐 딴 데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았다 그런 말은 다 필요 없는 말이고 그와 같이 한번 깨달았다 이런 것은 깨달았다면 상이 딱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한다. 그들은 못 깨달아. 나는 깨달았다. 이러면 앞에 서가지고 뭐 죽비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한 상에 빠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많지. 그 깨달음이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현실화돼가지고 정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인이라 하는 거지. 정말. 그거 한 30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에 따라서 크기가 뛰어나고 열심히 한 사람은 한 10년 만에 할 수도 있겠지. 그런 거지. 어디 뭐 걸리는 바가 없는 거야. 그냥 인연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면 아무데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리를 여러분한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려 하니 나도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닐까. 내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해서 나도 계속 의심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한 게 정말 진짜일까? 내가 그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직 그 자리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그 자리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날 때 내 스스로 내가 깨달았는가 이런 한번 내 가슴에 진짜 와닿으니까 맞는가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나는 이제 그 생각은 어디서 나는가 하고 다시 되돌리지. 그 생각은 어디서 나는가. 그 생각도 결국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는 거잖아. 이 자리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마치 이 소리가 나듯이 그 생각도 의심도 그 자리에서 나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의심할 수는 없어. 만약에 그 자리가 없다라면 의심조차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만큼 그거 하나만큼 있어요. 있긴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대한 그 자리를 한번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딱 와닿게끔 이야기해보고 여러분 이미 이야기 말을 들으면서도 한번 그 느낌이 그렇겠구나 하는 느낌을 한번 받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하는 거예요. 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 공부. 윗바사나나 연불 간경 공부는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안 해봤으니까. 뭐 윗바사나도 한두 달 해보고 뭐 연불 많이 하죠. 삼천배도 많이 해보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히 잘 맞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떠한 공부를 하더라도 마지막 끝에는 결국에 제가 말한 이걸로 돌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선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경지가 오거든. 경계가 와요. 다양한 신비한 경계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경천동절 경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막 쿤달리니가 일어나고 몸이 막 사라져 버리고, 여기서 기둥이 일어나가 우주하고 막 하나가 연결이 되고, 막 제석처리와 춤을 추고, 막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막 사랑의 마음이 콱 일어나고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선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배 아파가지고 설사 팍 싸는 거하고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그 체험. 똑같은 체험이지. 배 아파가 하다가 막 설사 팍 하고 나면 얼마나 시원하냐. 그거 하는 거는 뭔 차이가 있노.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일어날 때나 똥 싸는 체험을 할 때나 그게 어떤 자리, 어떤 바탕에서 일어나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이제 맞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단전호흡 공부라든지 또는 명상 집중 공부나 위파사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공부하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가가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행난행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신심을 더 키워가 열심히 정진 노력하는데 그 앞에 가가 싸는 세움이랑 똑같이 이래버리면 큰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 하기가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최고다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마다 다 근기에 따라서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하겠지만은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문은 이 불이입니다. 둘이 아닌 문.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 소리가 들고 나는 그 당처짜리, 당처짜리 우리가 그 당처짜리가 그 당처짜리 텅 빈 자리로 자기가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순간으로 계속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잡으려 해도 이게 순간순간 변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없나 할까 했더니, 이놈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이게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도대체 그걸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양이 있어야 볼 텐데. 그래서 건강경에서 야기색견화 이응성구와 시인불사도,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느냐? 눈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린다고 그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계속 분별, 번뇌,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어디서 일어나냐고. 화두에서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개념에 분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무? 왜 무라고 했을까? 무가 뭐지? 없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아니에요. 마치 이 소리를 통해서 그 선사가 가르쳐 주려는 게 뭐예요? 이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당처를 알려주려고 이 소리를 들려주는 거거든. 무자화두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무자라고 하는 그게 어떤 의미가, 없을 무자 해서 없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아니라 무라고 하는 이 무라고 하는 소리가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꺼쳐 들어가냐면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있냐 없냐 머릿속으로 뭐 개념을 붙잡아 뱅뱅 돌면 천년 만년 가도 그 화두가 풀어지지 않지. 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당처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그놈의 당처가 이게 뭔가, 이 자리 이게 당처라는데 이게 뭔가 하고, 또 당처가 또 뭐가 있는가 해도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그와 같은 생각을 자꾸 놓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 자꾸 놓아가는 그게. 그래서 생각을 놔가지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이, 말하자면 무중력 상태, 허공 중에 붕 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태 같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하지.
의지할 데가 뭐가 있어야 사람이라는 게 불안하지 않은데 선은 이거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불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의지를 하지. 응무소유, 이생기신의 그 자리에.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응무소유이기 때문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라. 이게 딱 머무는 바가 없는 거라. 여기에 머무는 바가 없는데 머물기 때문에 머무는 바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불안하지만 머무는 바가 없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마음이 놓이지. 만약에 무언가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뭐가 있다 그러면 이 의지할 만한 그놈은 계속 변화해 갈 거란 말이야. 언젠가 없어지고. 그러면 언젠가는 의지하다 그냥 의지를 못 하는데 처음부터 응무소주라 이게 어디 기댄 바가 없어. 거기에 기대고 있으니까 이 응무소주하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히 계속 변화하면서 그 변하는 것이 영원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하지. 불안하지 않지. 참 묘한 한 끗발 차이 이야기.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알 듯도 모를 듯도 할 텐데 그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자꾸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 이 알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화두의 의단 잡히는 공부예요. 그러면 아이고씨 도대체 뭐가 궁금하거든. 꽉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 시적 인연이 되면 툭 터지면서 그냥 그렇구나. 특별히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알고 싶었던 그 욕망이 어느 순간 쑥 사라져버려요. 이 생각도 그 자리에서 일어난 마치 이 소리와 같은 거구나를 문득 알게 되거든. 그 궁금했던 것이 답이 있어서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알고 싶었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텅 빈 거라는 것을 문득 아는 순간에 알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여기 있는 이 그대로 순간순간 변화해가는 이 그대로가 하나도 문제없이 늘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게 영원히 있다는 거. 탁 하고 그때 마음이 촥 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쑥 떨어져 나갑니다. 나라는 생각마저. 뭐 제가 아직 그 단계까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되면 이제 다 놓아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깨닫는 것도 옛날엔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러니까 막 괴로웠거든. 어떨 때는 깨달은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쑥 사라져버렸어. 깨달았건 안 깨달았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없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착착착 공부가 발전해. 그게 한 30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 이치를 탁 이렇게 이 소리가 일어나는 당처 그 자리 이것이 영원하구나. 이거를 머리로서 탁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20분 오신 것 같은데 한 반수 이상은 저 신 박사가 하는 말씀이 그렇겠구나.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곳에 있어야만 된다면 바로 이 자리 이것 빼놓고는 그런 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게 어디 특수해가지고 따로만 있다 이런 게 진리라고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늘 있어야 되는 거라. 그게 영원해야 하잖아. 그래 진리지.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바로 이 순간이 이 영원한 이거지. 이것밖에 없지. 그게 한번 탁 마음으로 와닿고 거기에 의지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의지를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가면 그 의지하던 그 당처짜리 그것도 탁 놔져 버린다. 그냥 그럴 뿐. 그러다가 나라고 하는 놈도
이것도 생각이었구나 하고 툭 떨어져요. 그럼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그때 정도 되면 이제 해탈했다, 도인이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뭐가 탁 자기한테 다가왔다. 뭐 이래도 뭐 딴 데 같으면 뭐 그 정도면 한 소식 했다, 도인이다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까불까불거리면 안 돼요. 도인이 이 세상에 많다고. 수행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아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부끄럽냐. 입이 바삭바삭 탄다고 거짓말 할까 지금. 왜냐하면 강의하다 보면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이 자기가 확실하게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혓바닥 기운이 돌아가지고 많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내 이야기를 100% 믿지 마시고 내 이야기마저도 믿지 말아요. 무중력 상태,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냥 그 상태로 쓱 들어가 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겠다, 바보 다 됐다. 옛날부터 바보가 도인에 가장 가깝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16페이지 그죠? 17페이지까지 했네. 온 대지가 다 같은, 제일 앞에 그 끝부분에 제일 위에 단에 제일 위에 온 대지가 다 같은 봄 기운이 감돌게 되어 만물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을 설하셔서 그 금강경의 진리의 말씀이 마치 그 봄날에 내리는 봄비처럼 온 대지를 적셔가지고 이제 만물이 싹 솟아나게 된, 이 말이지 금강경을 이제 칭찬하는 이야기죠. 서문. 지금 이 반야경에 묘한 말씀이 그로부터 흘러나오고 바다 같은 불법들이 그로부터 발언됩니다. 그로부터 한 물건이야, 한 물건. 한 물건이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죠. 하모득동건사 서문이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래놓고는 바로 괄호 속에다가 있긴 뭐 있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여기 한 물건이 있다. 바로 그 한 물건에서 금강경의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한 물건의 도리가 그게 금강경 도리예요. 한 물건이 있다. 어떤 한 물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역력히 있는 이 한 물건. 이 소리, 여러분 이 소리 듣지 마세요. 이 소리 듣지 마라. 안 들려? 들려요. 여러분 저 보지 마세요. 안 보여? 보여요. 여러분이 안 보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절로 일어나고 때가 되면 절로 배가 고프고 도대체 도대체 무엇이 그게 한 물건이에요.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물건이 호련히 욕심을 내는 거야. 응? 길에 가는 어떤 이성을 보고 한 물건이 업력에 따라 욕심을 툭 낸다. 그러면 중생들은 그게 이제 내가 낸 생각이다 생각을 하고 또 상대 이성의 어떤 여러 가지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면서 매력이 있네. 이제 사람마다 또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퉁퉁한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은 비록 뭐 외모를 추려해도 멋진 차를 타는 또 그런 이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그에 따라서 분별이 쫙 돌면서 막 분별의 바람개비가 쫙 돌아간다. 그럴 때 아하 분별이 일어났구나. 어디서? 이 한 자리에서 딱 알면은 그냥 탁 그게 놓아져요.
처음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꼭 저기 윗바사나하고 비슷해요. 윗바사나가 수행이라 윗바사나는 수행이 이렇게 알아차리는 수행이거든. 내가 내 몸의 느낌이 일어나거나 마음의 어떤 느낌이 일어나거나 내 감각의 어떤 느낌이 일어나거나 내 생각이 일어나거나 할 때 그걸 탁탁탁 알아차리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 한 자리를 딱 감을 잡은 한 자리에 감을 딱 잡으면 내가 어떤 분별이 탁 일어나면 어이구 옛날에는 그 분별이 끌려간단 말이야. 근데 어이구 분별이 일어났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 그 자리에서 일어났네. 딱 나와버려. 그럼 분별이 있어. 아까도 우리 집사람 저 맨날 밥 먹을 때에서 늦게 오는 인간 저 인간 화가 확 날 텐데 그렇게 보질 않고 저 인간이 그 글자 하나하나가 탁탁탁탁탁 일어났다가 탁탁탁탁탁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자리로 가고 딱 하면 더 이상 분별이 더 커지질 않아. 이런 식으로 쫙 돌아와 버린다. 그래서 그 자리 이 본바탕 자리 이 한 물건 자리 금강경에 나왔던 한 물건 자리 이 자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탁 일어날 때 아이고 분별 의심이 일어났네? 탁 하고 그 자리로 놔버리면 그 자리가 뭔지는 몰라. 근데 그 자리로 돌아가버려. 그 자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아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안다고 하는 건 다 분별이거든. 아는 것이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마음을 놔버리고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싶단 말이에요. 분별로서 탁탁탁 정리를 하고 싶은 그 습성이 아주 오래된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한 물건의 자리를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단 말이에요. 분별하고 싶단 말이에요. 절대로 분별 안 되는 걸 분별을 하려니 분별이 그게 알아지냐고. 오히려 그 자리를 분별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놔버렸을 때 그 상태가 바로 그렇게 자기가 알고 싶었던 그 자리로서 그냥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죠. 선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뭘 깨달아서 뭔가를 아는 게 있는데 안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가 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 있다 하지만은 바로 가르쳐 놓고 있기는 뭐가 있어가 바로 나오는 거야. 있다 이래버리면 벌써 한 물건이라고 하는 분별을 탁 잡은 거야. 있기는 뭐가 있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냐 하고 탁 놔버려. 그랬을 때 우리는 한 물건으로서 있는 거지. 그런 거야. 바로 바다 같은 불법들이 그로부터 발원됩니다. 팔만대장경 이야기가 결국에 지금 말씀드린 그 한물건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소승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까지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시키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써서 그걸 설명하려고 이런 말 쓰고 저런 말 쓰면 쓸수록 그 자리가 멀어지지. 왜냐하면 그 자리는 늘 여여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를 설명하려고 글을 써버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게 이미 분별, 말이라고 하는 게 이미 글이나 말이라는 게 이미 분별이잖아. 이 분별로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옛날 선사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한 물건 자리를 알게 되면은 팔만대장경이 그게 다 똑 닦는 휴지다 이렇게 아주 뭐 오만방자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 한 물건을 밝히려고 써놓은 건 아닌 말이야.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내가 있어.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있는데 팔만대장경이 뭔 쓸모가 있냐.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불법도 버려야 되거늘 비법은 하물며 있겠네. 그러니까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 자리 모든 것이 들고 나는 이 당천자리 이거에서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턱 다가와서 아 그래 이게 있구나 해서 모든 걸 그대로 돌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돌리는 그 당천자리마저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당처 자리에 늘 그 상태로 존재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처로서 잠시 잠깐 만들어져 있는 거지. 또 거기에 당처 자리에 내가 당처 자리에 한 물건이 뭐가 있네 이래가 집착을 해버리면 그게 또 분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당처 자리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당처 자리 그 당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자리 그걸 당처라고 해요. 당처.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자리 당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지금 내가 떠들고 여러분이 듣고 하는 이 순간 이 말들이 나오는 이 순간 이거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게 어디 뭐 30년 돌을 닦아가지고 죄송한데 좀 자리에 앉을게.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많이 했더니 그게 성전 전에다가 무슨 철망을 둘쳐가 사람도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뭐 1년 360을 소금들 안 들어간 무염식만 먹고 요만한 방에 갇혀가지고 말이지 3년 무능한 결사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무능한 방에 들어가 있거나 화장실에서 똥을 싸거나 친구를 만나 술집에 술을 먹거나 마누라하고 손잡고 붙잡고 뽀뽀를 하거나 늘 그 자리야. 근데 중생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그게 끌려간단 말이야. 아이고 마누라하고 손잡고 붙잡고 자야지 좋네. 내일도 또 손 붙잡고 자야지. 오면 마다할 건 없지. 마다할 일이 없어요. 마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다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절로 그냥 생기는 거야.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렇게 절로 생긴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또 생각하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란 이야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태가 모든 것이 일어나고 들고 나는 상태, 그러니까 분별 없는 상태가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이 바보 같아도 져요. 왜냐하면 앞에 글자 이걸 잊어버리고 지금 읽을 글자 때문에 앞에 있는 글자 잊어버려가지고 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만 딱 적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좀 분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기차가 쫙 오는데 이쪽으로 도망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쪽으로 도망을 쳐야 되고 꽤 선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기차가 빵 오니까 이쪽으로 오는지 저쪽으로 오는지 잘 보이지가 않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잘못하면 만나서 치워 죽을 것 같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만나서 치워 죽을 것 같아요. 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정말 치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 한쪽으로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게 분별 많은 사람들의 그게 자기 딴에는 그게 더 안전할 거다 생각하고 요리조리 얇은 가벼운 머리를 돌리는 거라고. 근데 그럴 때 분별 없는 사람은 아이고 기차 오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오히려 공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보면 멍청하고 옛날에 그 촌의 할매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 같은 거 할 때 착착착착 더 빨리 잘해.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뭐 청소를 할 때도 청소를 합리적으로 하려면 먼저 요것부터 먼저 하고 뭐 이래 하거든. 음식 만들 때도 그래요. 뭐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계란해서 잘라놓고 그러면 그 힘들거든. 근데 음식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툭툭 꺼내가 툭툭 해놓고 또 필요하면 잠깐 꺼내서 넣고 그러면 금방 만들어. 맛도 되게 좋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지혜라고 그러지. 지혜. 그래서 분별이 없으면 바보인 듯 하고 실제로 바보 같아. 진짜 좀 이렇게 보면 말도 어눌하고 분별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적 순간에 가면은 더 직관적이고 더 빨라. 그런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 같은 불법들이 그로부터 발현됩니다. 바로 이 당처짜리 이 자리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반야란 한 현상의 내용에 대해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요. 한 현상의 내용이 반야. 반야라고 하는 게 이제 지혜죠. 지혜고, 지혜고. 이게 반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당처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처짜리를 반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지혜라고도 이야기하고,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심, 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법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한마음, 이 한물건 자리를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절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그 이름을 다 붙일 수 없어. 하나님이라고 붙여놨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알라심이라고 붙여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라고 하는 이름은 이 한바탕에 대해서 이 한 물건에 대해서 억지로 그냥 붙이긴 붙여야 되니까 이름 붙일 때가 원래 없는 거지만 그냥 억지로 이름 붙여서 반야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경이란 그 내용을 담은 도구이라 그 한 물건에 대한 한 물건이 무엇이냐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 설명한 것을 담은 바구니가 말하자면 경이다. 이는 바로 부처님이 칠이 설하신 법문이요. 여타 다른 사람이 설한 개가 아니라 법문의 내용이 자질구레한 소승의 가르침과는 다르니라. 이는 바로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법문이다. 이 말이 뭐예요?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법문이다. 부처님이 금강경 설했어요? 살아있는 역사적인 고타마시타르트는 금강경은 설하지 않았어요. 금강경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600~700년 후에 나온 경이라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부처님이 설하신 경이라고 하느냐? 부처가 뭐라고? 25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른도 부처라고 우리가 불리지만 진짜 의미의 진불은 이 소리가 일어났다 들어간 이 자리라고. 이 자리가 부처라고, 그러니까 부친다, 한물개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의 소리가 이 내용이 지금 금강경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진짜로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이래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는 바로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법문이요. 여타 다른 사람이 설한 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부처 아닌 이런 쓸데없는 분별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분별자리에서 나와서 머리를 요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우리 서양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잖아. 응? 머리를 요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해가지고 무슨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하이데거는 좀 불교하고 비슷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일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존재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근데 결국 그것도 그 사람 존재라고 하는 그 글자에 붙잡혀 있었던 거라. 철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다 보면 계속 글자에 붙잡힌다고. 계속 한 물건, 부처 이 글자에 계속 이것이 툭 내 가슴에 다가왔다 손치더라도 계속 붙잡혀. 붙잡힐 때마다 계속 그 자리에 놓고 가야 돼.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뭐 깨달았다더니 뭐니 이런 게 다 말뿐이라고. 그냥 이 자리뿐인데, 근데 이 자리뿐인데 아무것도 그런 변한 게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변해가요. 조금씩 크게 나요. 내 삶의 고통들이. 나는 그전에 아이고 고통스럽다 괴롭다 생각했는데 이 이치를 알고 있으면 어느 날 문득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원래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나온 단지 나의 한 생각에 붙잡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그게 탁 녹아버리면 더 이상 그전에는 괴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고 이게 다시 괴롭다는 한 생각 망상에 붙잡혀서 그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괴로워지질 않는 거고. 근데 또 가다 보면 또 잡혀. 또 풀고 가는 거야. 계속 그런 거야. 내가 이 자리 당첫 자리 이게 탁 가슴이 다가면 나도 깨달았나 봐. 기쁘거든. 조금 지나가고 진짜로 내가 깨달은 것만 생각이 됩니다.
한 생각 붙잡힌 거야. 놔버려. 놔버린 그 자리가 깨달은 거야. 깨달은다, 못 깨달았다, 이건 다 말뿐이야. 응무소주 이생기시. 응무소주 이생기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측견이야. 그거에 건강이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늘상 되도록 공부 평상시에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공부가 극에 달하면 특별히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자리가 그 자리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난 거예요. 19 쉬었다 할까요? 자, 우리가 그 소승을 성문 연각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승이라고 하죠. 성문승 연각.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설법을 듣던 기부스님을 성문승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연각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인연을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이 이치, 방처의 이치를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성문승이라 대승의 이치를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서 지금 진리의 세계를 간단 말이지. 그래서 성문승이지. 보살승은 뭐가 보살승이냐? 지혜뿐만 아니라 자비를 갖추고 있을 때 그거를 보살승이라고 합니다. 이치가 그렇다 이거야.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사는 것이 이게 그대로 그냥 그럴 뿐이구나. 이렇게 될 때 보살승은 자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냅니다. 자비의 마음. 세상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이치를 알고 딱 넘어가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많은 중생들이 망상에 붙잡혀가지고 고통받지 않아야 될 거를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나로서 느껴지니까 저 사람 아픈 게 그대로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건져주고 싶으면 절로 아심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아니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스님이나 법사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 소식이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수행을 해가지고 일상의 모든 경계에 있어서도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고 늘 여한 자리에 머물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 구제를 해야 돼요. 중생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제 보살승이고 그게 정말 대승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한 번 하고 저녁 때 예불을 한 번 하고 두 번을 하는데 그 이제 예불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전향, 개정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해탈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당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법의 안목, 결의지. 그것도 근데 사실 따지면 그것도 하나의 분별이야. 분별이지. 어쨌든 이 5가지에다가 절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헌양진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예불 하고 그 다음에 불법승 삼보에다가 쫙 하는 게 그게 예불이에요. 그게. 근데 이 불법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부처라고 부처. 부처 하나라고 부처 하나. 불법승 삼보가 불을 다른 말로 법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의 진리지. 그래서 불법승 삼보가 단 하나 불이라 불. 근데 그때 그 불이라고 하는 그 불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불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불이라.
싶다. 그런 생각만 들면 팍 놔버린 자리. 절대화 현상이 존재하는 자리. 이게 부처란 말이죠. 일체 분별이 잡히지 않는 상태. 예불을 할 때 늘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죠. 근데 그 예불문 중에 보면은 대지 문수보살이 있고 대행 고현보살이 있죠.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이 알지자인데 누군가 지의 지자. 해는 행한다는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 시방 3세 재행 제만 차례 부처님께 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지 문수보살 대행 고현보살 상태 개최를 한다는 말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다르게 보면 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일체 분별이 일어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이 자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행이 나오잖아. 행. 그죠? 우리 일체 모든 행위, 분별하는 행위, 밥 먹는 행위, 똥 싸는 행위, 화내는 행위, 또는 똥 싸는 걸 아는 거, 밥 먹는 걸 아는 거. 그래서 문수보살, 고현보살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처님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형식으로.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보현보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수보살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두 분이 있죠. 대비 관세음보살하고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분들은 우리가 그 자리가 지와 행의 자리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대비의 마음, 이 자리가 갖고 있는 대비의 마음을 관세음보살이라고 대원 지장보살 그 중에서도 특히 정말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물론 뭐 관세음보살도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더 지옥고를 받고 있는 그 중생들에게만 특화된 보살이 이 지장보살이거든. 뭐 사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둘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보살이 네 보살이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부처고 한 불이고 불이의 정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지 대행까지만 간다 할 것 같으면은 대지 대행까지만 간다면 이 소승이나 마찬가지라. 대비 대원에 가야 이게 이제 대승이 되는 거야. 대비 대원에 가야.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보살에게 늘 예불을 할 때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예불을 할 때 관세음보살 하나 모셔놓고 하는데 돌로 된 석불입니다. 석불인데 두두물물 일체처가 다 부처님 자리니까 그 관점에서 내가 돌 부처에다가 절하는 거지. 그게 돌 부처가 있어가 내가 돌 부처에게 절하는 건 아니야. 돌 부처가 있는 그 자리, 그 소식을 가지고 내가 절하는 거지. 돌 부처가 저기 있는 거. 돌 부처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 자리에 내가 절을 하는 거지. 예불을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예불을 하게 되면 예불을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성수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대지, 대행, 대비, 대원, 보살들 이름 부를 때도 똑같이 하는데 특히 요 부위에 신경을 쓰지.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여한 경계를 얻게 된다면 단지 성문성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저절로 대비의 마음이 불러일으켜집니다. 대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큰 대승보살의 행을 해야 돼요. 대승보살의 행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쳐요. 지쳐. 이런 보살의 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그 자리를 알아봐서 치더라도 큰 경계에 부닥치면 말이죠. 그 큰 경계에 부닥치면은 너 경계에 훅 다시 끌려가거든. 예지간히 크게 수행해가지고
참 대동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대비 대원의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그 부닥치는 경계, 내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물론 내 때문에 괴로운 거긴 한데,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내 새끼 때문에, 내 주위에 친한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거든. 정말 내가 아무리 그 당처 자리에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안다 숨치더라도 말이야, 그런 경계에 부닥쳐서 그 훅 끌려갈 때는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비고 나발이고 무슨 뭐 당처 자리고 뭐고 그냥 신경질 나는 거고 확 끌려간다. 그럴 때 이 대비 관세음, 대원 본尊보살, 대원 본尊지장보살, 이분들의 서원을 딱 생각하면 다시 당처 자리로 돌아가죠. 이게 양반들이 보살인 거예요. 그 보살이 딴 데 따로 있어서 보살이 아니라 바로 이 당처 자리,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인데 원래 참나의 자리. 이 몸뚱아리가 여러분 참나가요. 몸뚱아리는 이 참나 자리에서 드러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그것이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탁 다가와서 정말 그렇게 행이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 동안 대원보살을, 대원본尊보살을, 대비 관세음보살의 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세세생생 이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성불을 영원히 아니고 안 하고 세세생생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가 와도 그게 굴하지 않고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텅 빈 자리에서 세세생생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뭐 부처가 내가 정멸의 자리에 가면 좋을 텐데 왜 보살들은 세세생생 정멸의 자리에 가지 않고 또 태어나서 또 저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가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불이법이 아직까지 통달이 안 된 거예요. 불이법에 통달이 된다 그러면 영원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그 경계를 살면서 그 경계 자체가 이미 텅 빈 자리거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소승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가 탁 이 대지, 대행 이 정도만 탁 깨달아가지고 이 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 아는 이 자리고 이 모든 행이 나오는 이 자리구나, 여기에만 끝이면 이건 자질구레한 소승이에요. 내세는 그 한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욕따라 삼맥삼부 무상등 정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야바라미를 얻는 데 그쳐서는 이 당차자리를 아는 거를 반야바라미를 아는 거라 하거든. 근데 반야심리를 보세요. 보살은 이 반야바라미를 계속 닦아서 마침내 무상등 정각에 이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상등 정각이라고 하는 게 이 반야자리가 진짜 거침없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상태로 무상등 정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대비심, 대승의 마음을 내야 된다. 견고하고 날카로운 금강으로 나와 타에 걸친 빽빽한 숲을 잘라버려. 빽빽한 숲이라고 하는 것은 다급생리의 이제 번뇌를 말하는 것이죠. 견고하고 날카로운 금강이라. 이게 뭐겠습니까? 금강,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 것. 또 일체의 번뇌를 잘라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당처자리고요. 당처자리. 이거 하나밖에 우리가 믿을 게 없다고. 그 당처자리, 불. 누가 어떤 경계가 탁 부닥쳐서 내 마음속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경계에 확 끌려갈 때, 이 당처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네 하고 탁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반야의 힘은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탁 끊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돼. 이게 마치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바로 사라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또는 내 몸에 어떤 느낌이 탁 일어났을 때 그 자리를 딱 알아차리면 그 느낌과 생각이 쏙 사라진다 하거든. 그거랑 똑같아. 이 당처 자리를 딱 알고 있으면 어떤 마음에 한 분별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의 분별이 이 당처에서 일어났구나 딱 생각하면,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저 인간은 내 밥 먹을 때 늦게 온다 소리 들었을 때 그게 안 끌려가고
주인공 박모습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봐버린다. 그게 이제 분별이 안 끌려가고 망상이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날카로운 금강입니다. 거듭된 혼매의 지혜의 빛을 비추고 삼공에 낀 미혹의 안개를 개이게 합니다. 삼공, 아공, 법공, 그 다음에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과 법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이게 사실 아공, 법공이 사라지는 아공, 법공의 이치를 터득하고 여기에 도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깨달았다. 이 당처짜리 내가 이 당처짜리를 알았다. 깨달았다. 마음에 탁 다가왔다. 이래도 어느 순간까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경계에 부닥치면 그냥 단체자리를 놓쳐버리거든. 놓치면은 그 경계에 훅 끌려간다고. 끌려가면은 마치 그 술 먹고 헛소리 한 거 그 다음날 부끄럽듯이 부끄러워지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게 아직까지 깨달은 게 아닌가? 이런 또 미혹이 싹 생긴단 말이야. 미혹이 생겨요. 이게 이제 벌써 뭐냐면은 깨달았다거니 안 깨달았다거니 하는 이 분별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처자리가 가슴에 한번 다가왔다 손 치더라도 아직도 그게 잡혀 있는 거라. 분별이 쉽게 안 끊어지거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또 그 자리를 놓고 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왜 그런지는 몰라. 어느 순간에 아마 그 서럽고 악의 힘이 서로 싸우다 그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깨닫거나 안 깨닫거나 관계가 없어. 뭐 내가 있어야 뭐 깨닫는 놈이 있고 안 깨닫는 놈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쑥 빠져버렸어. 그냥 이 당처자리 이것만 늘 있어. 그러다가 이 당처자리에서 일체 일어나는 당처자리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에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사라지면서 이 세상 사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없어져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사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있고 사물들은 다 있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 물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 물건이 있지만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를 일러서 아공, 법공이 같이 이루어지는 구공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삼공이라 합니다. 이게 아공, 법공, 구공이 되는 것이 이게 처음에 그 소식이 마음에 다가와서 차곡 수행을 해 나가서 법의 안목을 공부를 해 나가서 도달해 가는 과정이에요. 도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안개가 개이게 되죠. 아상인상이 요 서문에 대해서 이제 해설이 아상인상인 조밀한 숲이 마음밭에 무성한데 아상인상 분별이죠. 나다 너다 하는 이 분별의 조밀한 숲이 마음밭에 무성한데 번쩍 불티나게 금강을 한번 휘두르매. 금강이 뭐라고? 부처님 자리, 불의의 자리, 바로 이 당처 자리. 당처라고 하는 말조차도 넘어선 자리, 그지? 그 자리로 한번 착 우리가 마음을 돌려버리면 그 순간에 아상, 인상의 그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놈이 그냥 당처 자리에서 허망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놈이란 말이야. 한순간에 끊어져 허망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지. 그것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니라. 법과 비법의 미혹한 안개가 공과 같은 성품을 가리기에 보세요.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겠지만 여기는 법도 포함해놨어요. 그죠? 법도. 부처님 법도 당처짜리 이렇게 하면은 당처짜리는 법이지. 이것이 일어나고 들어가는 이 자리 이거 법이지 법. 그러나 이것도 당처짜리라고 하는 벌써 말을 붙였고 내가 이 당처짜리에 뭔가 당처짜리를 딱 집착을 하고 그 당처짜리의 힘으로 분별망상을 지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분별망상과 당처짜리라고 하는 이것이 둘로 벌써 나눠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법마저도 사라져서
당처자리와 이 분별되는 이 망상, 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둘이 아닌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어떠한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그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야. 계속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하여간에 이 요대목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거라. 그러니까 비법만을 없앨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마저도 결국에는 우리의 지혜를 가리는 집착을 하게 된다면, 부처님의 법마저도 그것이 우리가 말이 된다면, 분별이 된다면 부처님의 법마저도 그것은 하나의 미혹이 되는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를 일러 중혼이라 하니, 중혼, 중자는 이제 거듭중자죠. 거듭중자니까 비법으로도 지금 우리가 가려져 있고 법으로도 가려져 있어. 두 번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빛이 한 번 비추며 다급생리에 거듭된 미혹이 단번에 사라지고 삼공이 번이 나타나는 자. 이게 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자리를 탁 체험을 하면 그 순간에는 그냥 일체 분별 없는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그 자리가 그냥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 순간적으로 그냥 아공복공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번뇌와 미혹이 싹 일어난다고 다시. 근데 그 번뇌와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 그래서 그 번뇌와 미혹이 안 왜 또 일어나지? 하면서 막 괴로워하거든. 세월이 가면 번뇌와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소리가 들리듯이 자연스러워. 여름에 꽃 피고, 가을에 서리 내리고, 겨울에 눈 내리듯이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건데. 번뇌망상이 일어나. 그러나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게 된 상태. 참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그게 번뇌에 괴로운 거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어째 번뇌망상이 안 잡히느냐. 이건 참 더 수행해서 다 체험해 봐야 되겠죠. 중생으로 하여금 단공과 상공에서 벗어난 진실의 고지에 올라 육도만의 꽃을 활짝 피워 일불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죠. 단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서리에 보면 법은 항상함이 아닌데 집착하여 유로 여기고, 이것이 상공입니다. 상공.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당처자리, 이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공입니다. 상공.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일단 딱 분별로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더 이상 법이 아니야. 언제나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매 순간에 자유로운 그 순간을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딱 붙잡고 있는, 이게 진리다, 이게 아니라고. 언제나 매 순간순간 어떠한 분별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분별이 일어났다 손치라도 그게 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거든.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은 순간순간 다 변화해가는 거지만 이 순간순간 변화해가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영원하구나. 맞지? 그건 분명 맞는 말이에요. 그건 영원해요. 영원한데 영원하구나 하고 그 자리에 딱 집착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의무소득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공마저도 넘어가야 돼요. 성은 단이 아닌데 집착하여 공으로 여기는 이게 아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일체 일어나고 드는 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모습을 변해서 나타나지만 이 순간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이 순간에 일어난 이 바탕에서 일어난 이 내용물들이 순간순간 변화해가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있는데 영원한 게 어디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단공이에요. 단공. 상공, 단공. 그래서 영원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께서 무화설을 설명하시고 모든 것이 다 무상하게 변화해가지고 일체 모든 것이 다 험악하게 변화해가는 것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화해가는 자리가 일어나는 바탕자리가 있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람이 집착하는 데에 따라서 유를 집착하면 물을 던져주고 물을 집착하면 유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처짜리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당처짜리를 통해서 반전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매 순간순간 찰나에 일어나는 여기에 즉하는 거고 그래서 그 상태를 그 존재 상태 일체 분별이 없이 있고 없음에 걸리지 않은 그 상태 그거를 깨달음이라 하는 거지 영혼이 변치 않는 이것이 있네 이거를 깨달은 걸 가지고서 물론 그것이 깨달은 거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것도 결국 집착이야. 그것도 아직 버려버려. 그냥 강을 건너간 한 나룻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깨달은 사람의 마음 어떤 거와 같으냐면 도고 나발이고 다 귀찮아졌어. 도가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관심 없어. 너 내일 뭐 할래? 글쎄. 도가 뭐야? 글쎄. 그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잘 도고 뭐든지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니 부처님 불법이니 이런 거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불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면서 영원한 거예요. 머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한번 와닿아야 돼요. 근데 내한테 법문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럼 처음들 할 거야. 아까도 우리 마누라 이야기했던 이야기 저 인간은 반복을 늘 느껴오는 인간이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그 이야기가 옛날에 화가 확 났을 텐데 그냥 그 얘기가 허공 중에서 쑥 일어나다가 쑥 꺼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붙잡혔다. 그러니까 사는 게 답답했지. 근데 오늘 쑥 일어났다 쑥 사라지네? 그뿐이네? 그 걸리지 않지.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의 체험도 깊어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진리의 안목도 조금씩 높아지는 그것이 선공부입니다. 그게 선공부예요. 금강경 오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금강경이라는 게 선공부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책들은 또 다른 뭐 정토교 책을 보면은 부처님 관불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건 그 행법이 있는 겁니다. 그 행법이 있어요. 또 윗바사나는 윗바사나 뭐 앉아서 늘 뭐 알아차려라 그 행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행법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여기에요. 선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딱 찔러서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다른 수행법들은 어떤 방편적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 보면은 불이 막 났는데 애들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감 불난집에 장난감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흰 소로 만든 자가용이 있다. 검은 소로 만든 자가용이 있다. 황금 찬란한 자가용이 있다. 그 황금 찬란한 자가용 말하자면 선이고 뭐 하얀 소가 끄는 차는 간경 연불이고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면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황금마찰이 뭐니 배구마찰 이거는 원래 있지도 않았어. 그거는 애들 꼬셔내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법화경이거든요. 딱 그렇습니다. 실제 문제는 불난집에서 나오는 게 핵심인 거지
황금마차가 뭐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그래서 이 당처짜리가 어떻다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불난집에 나가기 위해서 일단 이 당처짜리를 한번 가슴에 다가와야 그 당처짜리에 의지하야 모든 일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당처짜리 나오는 건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 당처짜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뿐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 여기 나머지 공이 아닌 줄을 모르면 이 세상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차차차 변해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면 단결의 부분이 떨어지고 만다. 또한 대상을 유로만 집착하여 유가 유아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상견의 불행에 빠지고 만다. 열반진여 그 자리 실제 이지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이치 진리란 말이죠. 열반진여 그 자리 즉 진리는 공유를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것만이라는 생각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이것만 있다.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 바로 이 자리 이 일체 모든 것이 들고 나는 이 당처자리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눈앞에 이렇게 현현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현현하고 있는 이 바탕 이것이 일어나는 이 바탕 이것밖에 없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없다고 하죠. 그것마저도 없어요. 뭐가 있는데? 해탈만이지 해탈만. 아무 것에서도 걸리지 않는 해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를 이제 끌고 가려고 말하자면 당초의 짜리니 견성 짜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 화성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화성이라고 하는 게 신기루로 만든 성이라는 거예요. 막 사막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막 목이 말라 죽겠어요. 막 귀찮아 죽고 싶어요. 제가 더 풀어 죽고 싶어. 근데 부처님이 딱 앞에서 막 저 봐라 너 저쪽에 저 성이 안 보이나? 보니까 뭐가 가물가물한데 뭐 잘 아닌 것 같은데 부처님이 성이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성이라 그러니까 성처럼 보이네 그게.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러는 저 성에만 가면 막 먹을 게 천지고 막 시원한 물이 막 콜콜콜 쏟아져 나오네. 가지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면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 힘을 뻘떡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에 도착해보니까 말 그대로 화성 신기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고통스러운 사막을 다 지나왔네. 되게 편안하네. 화성이 없어도 편안하네. 그거예요. 부처님법이 이게 중생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법이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럼 뭐 다 진리고 뭐고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단결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들이 있고 그 체험들이 있고 그 효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살 때 그렇게 크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잔잔 일상사 조그만 일들이 우리가 툭툭 걸려서 괴로운 거예요. 물론 이제 살다 보면 더 큰 일도 있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막 쫙 돈을 날려가지고 아파트도 다 날려가게 생긴 이런 일도 있고 당신 대장암이 3기호 죽을지 살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부닥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참 그런 것을 이겨내려고 그러면은 정말 애지간한 어떤 도인이 아니면 그 쉽지도 어렵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공의 수준은 가줘야 그 상태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잔잔한 이런 번뇌들은 한번 가슴에 와닿은 이 당처짜리 이것만 하나 다 갖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당처짜리를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가 쑥 빠져서 죽음의 경계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중에는 그 단계를 더 지나 아공 법공이 되면은 생사가 초월이 되어버려요. 그걸 계속 오늘날 듣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악연에도 상연에도 단견에도 빠지지 않고 쫙. 그게 부처님 법이 불이법 기가 막힌 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미묘하니까 이렇게 법이 미묘하니까 참 조금 내가 공부를 내가 이치를 알았다고 해서 어디가 함부로 까볼 수가 없어요. 까볼 수가 없습니다. 이치를 깨달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정도 그저 입 나불거리는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은 부지기수로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공부가 또 불교를 뭐 몇십 년 했다고 해가 이 이치를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자리가 있네. 그렇게 해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머리에 공부가 많이 든 사람은 깨달으면 대단한 거다. 뭐 엄청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이 당초 자리 바로 우리 눈앞에 일치 모든 것이 들고 난 이 자리가 아이가 라면은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러네 뭐 하고 바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머릿속에 많이 든 사람들 깨달음이 높은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게 잘 안 가고 그 자리를 분명히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이 나는 거야. 내가 진짜 체험을 했나? 계속 의심이 난다고. 그것이 완전히 다 떨어졌는데 힘이 든다고. 힘이 들어요. 오랜 시간이 들어요. 그 자리에 가면 툭 오는 거 쉽게 와.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크게 바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번 학기 내 강의 들으면서 한번 그 단편 자리 모든 것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눈앞에 역력한 것이 이 자리 이것이 한번 내 가슴에 한번 턱 와가 내가 금방 말했던 우리 마누라가 뭐라 했을 때 아이고 이 단편 자리에서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한 이 정도 신경을 여러분이 한 번씩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그걸 자꾸 적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일상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번뇌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부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불교란 약을 먹으면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죽자 살자 뭐 부처님 앞에가 절하고 뭐 참선한다고 하루 8시간 허리 시야가 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교라는. 부처님은 절대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2달, 3달 공부해도 이런 소소한 우리 마누라가 내한테 이 시대에 반복을 느껴오는 놈. 이 소리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이치가 터득이 되고 그 정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그래도 석 달, 몇 달. 그것만 해도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근데 7, 80%는 없어지는 거예요. 서너 달 정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서 10년, 20년 더 공부를 해가면 그야말로 이 무주의 이치, 생과 사의 이치를 알고 그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당내 이 일생에 다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부하라고 그랬지. 세세생생 해가지고 해도 될지 말지 이러면은 뭐하러 그거를 가르치고 뭐하러 그걸 배우겠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마누라하고 찌짐이나 뒤집어 먹지. 그것이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도 25분인가 하는데 최소한 그 중에서 24분이 또 가슴에 한번 뭐 당처짜리 신박사인데 당처 그게 이건가? 그런가? 오지가 생각이 나고 내려가는 거야. 그게 내가 이번 학기에 같이 가려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공유를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것만이라는 생각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공유를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것만이라도 생각이 없는 곳을 한번 탁 가면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았다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인연이 되면 이런 이제 체험이 오는데 이런 체험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머리로만 어느 정도 알았어도 이 당처짜리 모든 것이 읽어나는 거지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거를 계속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인연이 됐을 때 돌멩이 딱 부닥치는 소리나 이 소리 들으면서 한번 딱 그 자리가 드러난다고. 그러면 더 내 분별이 싹 사라지지. 더 크게 사라지지. 그러면 한 8, 90% 건너가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미혹에서 미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놈이 미혹, 의심이라는 놈이 아주 찔긴 놈이에요. 우리가 수없는 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분별, 망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도 또 의심이 일어나. 그런 생각이 난다.
그럼 그때 또 당체자리를 돌려. 당체자리 돌려서 그냥 집착되지 않는 그 상태로 딱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여유해져.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또 그런 생각으로 또 탁 당체자리 그렇게 합니다. 불이 삼공을 지으셔요. 부처님께서 삼공을 지으셔요. 아까 불공, 아공 이야기했죠. 중생으로 하여금 단상경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대번의 공과 유의 경지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게 진리에 집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은 단견과 상견이라고 하는 여기 이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에 집착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만히 수행하여 원만히 깨쳐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원만히 수행해서 단견에도 빠지지 않고 참나라고 하는 거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참나가 있긴 있대. 한 물건이 있다. 근데 정말 있나? 이 상태. 이 악연과 아공과 법공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원만히 그러다 보면 조금씩 도가 높아지고 진리를 보는 안목이 높아지고 나중에 보면은 대승경전이나 조사어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도대체 도가 뭐냐 했을 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그게 무슨 생각도 어디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아까 말했던 상견 단견에 빠진 사람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이렇게 하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 요 생각에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 달라붙지 말라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이것이 그냥 그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이 당처자리로 그 당처자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알면은 그 깨달음다고 이야기 한 소식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걸로 그게 이제 공부 시작이라 그때부터 뭐 화두를 타파해가 그때부터 그게 뭐 다 끝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당처자리가 이렇게 역력하게 있구나 이걸 내 마음으로 납득을 하는 거야. 그것이 완전히 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깨달음일 수도 있고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머리적인 이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와 같이 한번 이해가 되거나 깨달음은 아주 파워가 있고 이 단지 이해만 하면 좀 파워는 없어. 그걸 이제 해오라 하는데 그렇지만 해오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생각을 두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은 강을 건너가는 배로 쓰는 거야. 그 지식적인 이해라도 그 자리에 당처자리가 있구나. 모든 게 당처자리에서 일어나다 가는구나 이걸 알고 내가 깨달았나? 이런 생각이 나면 깨달았거나 말거나 당처자리에서 나는 거 그냥 탁 나와버리는 거야. 깨달았나? 이 생각이 나는 것은 벌써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거든. 당처자리는 그거 관계 없거든. 그냥 당처자리에서 의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다 보면 정말로 단순한 머리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딱 그게 그냥 이것밖에 없구나 다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좀 한번 깨달았다 소리 할 수 있지. 남들 앞에 좀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그때도 그걸 아직까지 현 단계는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또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근데 그 정도만 되면 벌써 한 60-70% 이상 우리 일상사의 번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당처자리에 놓고 늘 당처자리에 놓고 당처자리를 누가 다 머물고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마저 이것도 생각이구나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나가 툭 떨어져 나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도 생각일 뿐이구나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이 툭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있든 내가 있든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럴 그 단계로 그게 성공부야.
그게 금강경 오가에서 하는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원만히 수행하여 원만히 깨치러 가는 길입니다. 서문 금강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햇빛을 받는 날카로운 칼날 같고 구구절절이 연잎마냥 물에 떠 있어도 물이 베어들지 않은 것 같도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놈이 이 말씀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끈적끈적하게 탁 집착되는 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은 마치 연잎 위에 굴러가는 물처럼 그런 거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설명 안 해도. 우리 수비전차 신도분들이 수준이 높아. 이런 이야기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잘 몰라. 이해를 잘 못해.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이해하는 분들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상당히 적지 않은 분이 벌써 마음에 맞네, 그 당첨자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그렇게구나. 옛날에 큰 스님들이 죽비를 들고 쭉 했다가 탁 내리고는 법문 다 했다는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 당첨보라는 소리구나.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금강경 오가야나 조사오록이 보이기 시작한다. 금강의 신묘설의 219페이지 요까지만 하죠. 금강의 신묘한 지혜가 견고한 타본에 의해 꺾이지 않고 날카로와 중생의 마음에 엉킨 원한 다급 생내에 번뇌망상을 잘라버릴 수 있나니, 그러니까 그 당처자리에 탁 놔버리면 그 번뇌들이 착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에요. 반야에 뛰어난 법은 금강의 묘에서 생긴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효용, 일체의 번뇌를 한순간에 탁 녹여내는 그것이 금강의 묘회에서 그러니까 일체의 분별이 없는 그 자리를 아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의 날카로움이 중생의 의심 거물이라고 썼는데 거물입니다. 거물 밑에 거물. 이게 아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 그죠? 금강의 날카로움이 중생의 의심 거물을 잘라버리고 견고하여 외마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느니라.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당처짜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가슴에서 탁 느꼈다 하더라도 우리 다생금 내에 의심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별망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믿어지고 이 당처짜리가 내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가 않습니다. 자꾸 분별망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당처짜리에 놓고 이래 나가보면 점점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당처짜리가 확고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분별의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당처 처음에는 분별하는 이것이 더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분별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는데 깨달은 거 맞나 의심이 일어나다가 점점 그를 당처짜리에 놓고 이러다 보면은 당처짜리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오히려 이제 분별하기가 힘이 들고 당처짜리가 확 꺼져요. 그래서 분별이 일어났다가도 막 이 당처짜리의 힘에 의해서 싹 분별이 지워지면서 바로 그냥 편안한 상태 바로 돌아온다. 그게 이제 공부해가면서 점점 힘이 세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거물을 자르고 의심거물을 잘라버리고 그 힘이 그 깨달음의 힘이 견고해서 외마라고 하는 게 뭐 바깥의 마음인데 이제 대상경계 우리 대상경계고 결국 그 대상경계에서 생기는 우리 분별 망상인데 그걸 외마라고 그러는데 내마 외마가 따로 있는 겁니다. 내마 외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바깥의 대상경계를 외마라 하면 우리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내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외마예요. 또 다 외마이기도 하고 다 내마이기도 해. 세상이 바깥이 있고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따로 있고 바깥에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처짜리가 있고 이 당처짜리 하나에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놈도 생기고 내가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자리에서 호련이 생겼다가 이 찰나에 호련이 생겼다가 다음 찰나에 호련이 사라지고 그 찰나가 호련이 생기면서 이것이 영원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당처짜리에서 뭐든지 일어났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본다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한 잔 주세요. 차나 한 잔 주세요. 네. 이 소리나 차나 한 잔 주세요. 그 소리가 다 당천짜리에서 일어나다 살아있는 거잖아. 그게 하도 이치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야. 빨리 이 당천짜리 이 이치를 알아가 거기에 놓고 번뇌를 없애가고 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화두하는 분들이 무슨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 화두를 잡고 이제 그 의심을 계속 끊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이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화두로 탁 끊는 사람은 오히려 힘이 있어요. 계속 의심을 하다가 정말 의심을 한번 크게 딱 깨우치니까 정말 나한테 좀 설명 들어서 아는 거는 왠지 좀 긴가민가 하는 머릿속으로 이게 있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게 있거든. 근데 화두를 하는 사람들은 지 혼자 끽끽끽 내가 지 혼자 탁 하고 아이고 내가 화두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화두가 다 내 한 생각 붙잡고 있는 생각뿐이었네? 이렇게 탁 하고 깨달으면 정말 가슴에 절실하게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의심구물이 확 떨어져 버린다. 그 정도가 돼야 써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돼야 써먹을 수가 있다. 그 정도 되는 확신이 있어야 그걸 써먹을 수가 있지. 머리로 내한테 이야기 들어서 머리로만 들어가 아 당천짜리 뭐 이래가지고 이미 그것도 분별이야. 그러나 그 분별에서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서 가면은 화두선으로 탁 깨달은 그 자리와 동일한 그 체험을 여러분도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 아공도 아공되고 법공이 되면서 내 번뇌의 많은 부분들이 살아서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나중에 더 가면은 부상정각을 얻어서 주머니에 부처님을 내놔고 차이가 없는 거다. 그게 시부도에 보면 시부도라고 알죠? 시부도 소 끌고 이렇게 도 찾아가는 그 시부도 내용이 그거예요. 참선하는 사람이 소를 찾아갔다가 소를 잡고 붙잡고 소를 찾았어. 견성을 한 거야. 근데 이러면 소가 뭐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왜냐면 깨달은 것 같은데 이 새끼가 또 일로 가네. 일로 가면은 못 깨달은 것 같거든. 근데 또 일로 하면은 그래서 막 가득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소 등에 한다고. 소가 이제 말을 잘 듣는다. 의심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소를 아예 그냥 집 외양간에 갖다 놓고 지 혼자 그냥 편안하게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소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 영감님 한 분. 처음엔 소년이었어. 처음엔 소년이 돼. 근데 영감님이 내가 푸대 자르고 하던 하나 되고 시장으로 럴럴럴 하고 막걸리 마시러 가는 거야. 그게 시부도. 그게 성공부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